오늘은 8월 27일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롯을 구출해 왔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민족들이 계속 공격해 오므로 아브라함은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고요. 불안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인지라 어떻게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데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협박과 압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랬던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나의 방패를 찾고 나의 위로를 찾고 나의 상급을 찾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세상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니라. 그 말은 나를 보호하실 것이며 나에게 복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방패요 상급입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것이며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굳건히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또 불안한 게 있습니다. 두려운 게 있죠. 이미 창세기 12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너의 민족이 많아질 것이다.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약속을 했는데 지금 그러려면 일단은 아들을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세월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아들 하나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에 불안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도 자식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자식이 없으면 내가 집에서 기르고 있는 내가 신뢰하는 종이 있는데 엘리에셀에게 내 모든 재산을 넘겨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가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속에서 난 씨가 너의 씨가 될 것이라. 상속자가 될 것이라. 근데 하나님 징조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약속했다가 거절하고 약속했다가 취소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이루어집니까? 기다려야 돼. 믿음으로 인내해야 돼. 그래서 믿음은 인내를 동반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시면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살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갔어요. 하늘을 바라봐라 아브라함아. 별이 많이 떴을 거예요. 별을 한번 세봐라. 못 세겠습니까? 네 자손이 네 후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거야. 그리고 후손은 너의 속에서 난 네 씨가 상속자가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했더니 자 6절에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었어요. 그 말씀을.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했다고 해서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은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린 죄인이야 다.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 뭡니까?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로 의인이 되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선행으로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의인이 되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이것뿐이 없어요.
그러므로 항상 주님을 믿는 이 의로운 삶에서 벗어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아브라함이요 2가지 언약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줄 것이라, 또 하나는 이 땅을 줄 것이니라. 소유에 대한 축복과 그리고 후손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의로 여겼다고 했죠. 그런데 아직도 못 믿는 게 하나 있어. 뭡니까? 소유. 동서남북의 땅을 다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 소유에 대한 것을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라고 증거를 요구해요. 소유에 대한 것은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친절하게 얘기하시는데요. 야, 3년 된 암소, 3년 된 그리고 암것들을 다 가져다 놓고 제사를 한번 지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갖다 놓고 어떻게 합니까? 새들 쪼개요. 그 재물들 쪼개놓고 마주보게. 이게 뭐 하는 행동이냐면,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서로 간에 언약을 할 때, 중요한 약속을 할 때 그렇게 쪼개서, 그 양들을 쪼개서 마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그 앞을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면 둘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면, 너 둘 중에 한 사람이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소, 이 양, 이 새 쪼개진 것처럼 내가 너를 쪼개서 죽일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목숨을 건 언약이야.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면 되지. 근데 아브라함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굳이 하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시면서 이렇게까지 내가 너하고 약속할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을 때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언약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굳건히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어 저 천국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